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로써 3개월간의 출애굽기 공부가 막을 내립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성막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처지를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에서 함께 동행하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진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셨냐 하면요,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는 방법을 보면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셨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찾아오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이 예약 날짜를 미리 알려주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 찾아오실지, 또 찾아오지 않으시면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도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막 건축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찾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동용이었는데 오랜 시간 후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 같은 한 장소에 위치를 정하십니다.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뀐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동식은요, 멀리 이사한 사람들은 성막이 어디로 옮겨진 소식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정식은요, 멀리 이사를 해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찾아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속에 찾아오셔서 영구적으로 거하세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대화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엄청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특혜를 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런 특혜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그 특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특권을 주셨을 때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권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전이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성전 안에서 예배가 이제 출발하죠. 그리고 성전을 제사장들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문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이 싸움을 성전이 된 성도들이 이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봐보시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거룩하게 지켜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내가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성전이 더럽혀지죠. 더럽혀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무시겠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지켜내라는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충만히 거했는데요. 이제 에스겔서 10장을 가보시면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요, 우상숭배예요.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물지방을 떠나서, 이 단어가 나와요. 참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성전일지라도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고 부정한 것들을 내 속으로 끌어들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더러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34절을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속으로 자신의 거처지를 삼아 들어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처지를 정하셨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손님은요, 출행짓 하는 거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구적으로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그걸 드웰링이라고 합니다. 출행짓이 아니라 드웰링 하시기 위해서 영구적인 거처로 삼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잠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거처를 삼았다는 겁니다. 인드웰링. 그렇게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나의 왕으로 들어오신 거고요, 나의 통치자로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전에 주인 돼서 산 것처럼 여전히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특권이나 특権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을 수 있어요. 내 야망과 욕심, 내 성공과 출세를 이 땅에 이루는 종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주인의 뜻은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인에게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살아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신이 알아서 다 결정합니다.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겸손한 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총 41번 성막을 옮겨서 이동을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은 텐트를 옮겨서 진을 친 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총 41번 이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41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된 성도들의 엄청난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런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가인, 사울왕, 가룟 유다 전부 다 실패한 인생들의 특징이죠. 왜 그렇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고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라도 반드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이 없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는 위험한 독사와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대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엇일까요? 이걸 따라가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어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봐보시면 예수님이 목자 되어서 그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 4절을 봐보시면 음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겠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 음성을 들어요. 따라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다윗은 성경 말씀을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불이라는 이 표현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년 앞에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40년 후의 빛을 비춰주고 따라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내 앞에 빛을 비춰주시고 등불을 놓아주셔서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루분이에요. 만나도 하루분이죠.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다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1번에 걸쳐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다 보면 가나안 땅의 그 목적지까지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다 보면 40년의 광야의 그 여정이 외롭지 않을 겁니다.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을 많이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의 주인 되시고 길 안내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그리고 공급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